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과 시련과 외부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매우 싫어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닥치게 되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이 고난이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1장 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금을 비유하여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대 세계에서 금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러한 물질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금은 반드시 불이라는 이 연단을 통해서만 정죄되고 순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고귀한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시련 과정을 거치게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했던 그런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며 유일한 피조물이었죠. 그러다 그분을 배반한 후에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과 뒤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다시 당신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 참 인간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물 없는 우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의 명예이자 증거입니다. 큰 믿음을 원한다면 큰 시련도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련과 문제가 올 때에 불신자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축복과 성공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하여 평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양적인 것으로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지만은 이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톤의 광석에서 그 100만 분의 1인 1g의 금이 있어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금광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터무니없이 양만 많은 것이지요. 그 금광석을 캐내어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순금을 만듭니다. 그때 급속한 양적 축소가 있으나 사실상 손실은 없고 오히려 진짜 가치와 효용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분명한 도구입니다. 그 불순물이 아직 제거되지 않으면 또 시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련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정결한 믿음은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결국 7절 후반부 말씀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시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도 시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시련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축복도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는 것이 가난보다 더 가혹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보다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으면 유익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근심과 그 모든 문제는 곧 끝나고 찬란한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시련을 잘 이겨내시고 또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이 아침의 말씀을 빌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불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삶의 습관 속에 가지고 있는 재물 속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주여, 진정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음식 삼고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삶의 길로 삼아 정금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의 삶 속에서 태워버려져야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습관들, 욕망들을 제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저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